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통해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잠언 2장입니다. 잠언 2장 1절로 2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이번 주부터 우리는 잠언을 다루게 됩니다. 잠언은 잘 아시는 것처럼 격언 또는 지혜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잠언은 보통 솔로몬이 지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솔로몬 외에도 4명의 저자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잠언이 솔로몬 시대에 쓰여진 책이라기보다는 솔로몬이 남긴 격언들을 히스기야 왕이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편집하게 했고 그렇게 편집된 자료들을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율법학자들이 책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읽기 시작했다고 주장합니다. 학자들은 잠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 데 동의합니다. 바로 1장부터 9장과 10장부터 31장입니다. 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느냐 하면 문체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1장부터 9장을 보면 서두에 내 아들아 라는 표현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이 1장부터 9장이 한 사람 즉 솔로몬에 의해서 주어진 지혜의 말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실제로 이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의 근본이라는 핵심 주제에 맞춰서 모든 내용을 풀어가며 그 내용들은 서로 모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10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들은 한 장 안에 담긴 내용들도 서로 연결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각각 독립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격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장부터 22장에는 지혜로운 자의 삶과 어리석은 자의 삶을 비교하는 총 375개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 23장과 24장에는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을 권면하는 내용의 36가지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 25장부터 29장에는 히스기야 시대에 편집된 솔로몬의 잠언들이 담겨 있고 마지막으로 30장과 31장에는 아굴과 르무엘이 쓴 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런 잠언을 읽을 때 그 내용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것이 의미하는 본래 메시지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잠언에 담긴 명령들은 그 말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어떤 엄격한 율법이나 규율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열린 마음으로 잠언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며 잠언은
오늘날 시대에 우리의 문화에서 그 내용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고민하고 생각하며 읽어야 하는 성경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인 잠언 2장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모습인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학자들은 이 1장부터 9장에는 솔로몬이 제시한 총 15개의 잠언이 담겨 있다고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2장의 내용은 1장 8절로 19절에 나오는 첫 번째 잠언, 그리고 20절로 33절에 나오는 두 번째 잠언에 이은 세 번째 잠언입니다. 그리고 이 15개의 잠언의 서론과도 같은 부분이 바로 1장 1절로 7절이라고 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1장부터 9장에 담긴 모든 내용은 반드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전제 아래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잠언 2장의 핵심 메시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참된 지혜를 얻기 위해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그렇게 참된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참된 지혜를 얻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먼저 1절로 5절에서 솔로몬은 지혜를 추구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는 축복을 경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혜와 명철을 찾으라고 권면하는 지혜자의 말을 받고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 하나고 나머지 하나는 그에 따라서 실제로 지혜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행동입니다. 즉, 마음과 행동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를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 지혜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지혜를 얻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것을 무시합니다. 귀찮기도 하고 익숙하지 않기도 하고 또 하기 싫은 것도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마음의 문제입니다. 지혜를 얻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잠언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마음이 없으면 행동이 절대로 뒤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있어도 행동이 뒤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나의 마음과 행동은 참된 지혜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6절로 9절에서 솔로몬은 그렇게 지혜를 추구하는 자를 여호와께서 보존하시며 그에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과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된다고 말합니다. 6절로 8절을 보면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어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고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신다고 말합니다. 1절로 5절의 내용과 이 6절로 8절의 내용을 연결시켜서 설명을 드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삶을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지를 알고 있고 그래서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거나 낭망하지 않습니다. 9절을 보면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무슨 인생에 도통한다, 도를 깨닫는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바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알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로 22절에서 이제 솔로몬은 그렇게 선한 길을 깨닫게 된 지혜로운 사람은 참 지식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유익을 경험하며 그 지혜가 그 사람을 악인들로부터 그리고 타락으로부터 지켜주어서 온전한 의의 길을 걷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지혜로운 자가 누리게 될 영적인 그리고 육적인 유익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10절로 12절과 그와는 반대로 어리석고 악한 자가 보여주게 될 패역한 길, 패망의 길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13절로 19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잠언의 마무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20절로 22절입니다. 먼저 10절로 12절에서 솔로몬은 지혜를 얻게 되면 내 영혼이 즐겁게 될 것이고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3절로 19절에서 그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소개하는데 이 13절로 19절의 핵심은 18절, 19절입니다.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울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는 말은 결국 지혜를 얻지 못하는 자는 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잠언인 2장의 내용을 총정리하는 20절로 22절에서 솔로몬은 지혜를 얻는 자는 땅에 거하며 땅에 남아있을 것이지만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힐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느냐 죽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있을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상징하는 내용이라고 학자들은 설명하기도 합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지혜를 얻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은 있으나 육신이 연약하다는 핑계를 얼마나 자주 사용합니까? 만약에 조금만 노력하면 100만 달러를 소유할 수 있다고 한다고 해도 그런 핑계를 대고 게으르거나 무관심할 수 있을까요? 참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안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의 모든 교우들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서 참된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